오늘 제목은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을 줄인 건데요,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좀 긴 말이라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더 가르쳐야 너가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이제 온전해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안타까움은 없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믿음이 없을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41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다른 버전으로 읽습니다. 노란색을 강하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패역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본문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요,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이유는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말투입니다. 그리고 자세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면 이 병든 아들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자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0절 한번, 오늘 본문의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에 그 똑똑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만 남겨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이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목사님에게 또는 구역장에게, 장로님들에게 또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몇 가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별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주님이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간접적인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돌려서는 절대 안 돼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에게 나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한 다리 건너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간에 오면서 소리가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해석이 들어가고 또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래 본 의도가 희석될 때가 있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참 단호하십니다. 정색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예수님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온도차, 이 예수님의 정색과 이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러자 이 아버지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이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진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를 내가 이때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자세로 나와 있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인 예수님인 나를 만나러 와서 그런 믿음 없는 자세로 온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자세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 인생에 살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와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놓고 이런 선입견 속에서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 아버지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굉장히 또 놀라운 관점을 열어주는데요, 믿음이 생기는 비결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얼마나 더 함께해야 너희가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번 배드민턴 썸머 아카데미 하는 거 보니까요, 한 3, 4년째 배드민턴을 하니까 아이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초등학생 애들 1, 2학년 학생들도 막 넘기고 그래요. 한 뉴스 애들은요, 이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리그의 수준을. 너무 잘 쳐요. 제가 보니까 애들은요, 썸머 아카데미 때 밥만 먹고 쉬는 시간에 배드민턴만 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엄마 픽업할 때까지 계속 배드민턴만 치고요.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도 와가지고 열심히 배드민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전할 때, 또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서, 또는 일터에 제일 먼저 갔을 때, 또는 퇴근하고 나서, 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그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은 어떤지, 나의 믿음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주님의 안타까움은 기도가 없을 때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없을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첫 번째 안타까움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두 번째 안타까움은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안타까움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이게 뭐냐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밤에 조용히 제자들끼리, 예수님과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 디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답변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가 없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기도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에 귀신을 고쳐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했던 이 경험이 비슷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고 너무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경험이, 이런 성공의 경험이 두 번째 사건을 또는 세 번째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키웁니다. 둘째를 놓고 나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키워봤지, 애들은 이런 거지 하면서 둘째, 셋째는 기도가 약해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업을 할 때는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절히 합니다. 근데 첫 사업이 성공되고 그 다음 사업 할 때는 그때부터는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내 기술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지속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치게 되면은 놀랍게 하늘의 은혜의 비가, 우로가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1년에 설교 부탁을 받아 한 서너 번 이렇게 설교하러 외부에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하러 갈 때 주제가 있고 특별히 또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할 때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뭐 했던 설교도 있고 또 고쳐가지고 또 그 교회에 맞게끔 하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냥 했던 설교지하고 그냥 가서 하면은 동일한 은혜와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설교인데요, 근데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전에 왔던 임재, 아니 전보다 더 큰 능력과 임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이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착각합니다. 능력을 한번 경험했다고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까지 축복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기 제품 전기 코드가 빠지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께 설교하는데요, 마이크가 꺼졌다고 합시다. 전기가 나가 꺼졌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 들립니까? 저 뒤에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죠. 네. 이게 차이예요.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 참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에 아리조나를 또 주중에 저번에 한 달 전에 갔다 오고,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또 아리조나 갔는데, 와, 아리조나는 휴스턴보다 더 더워요. 예. 갔을 때 118도. 예. 에어컨도 우리 교회처럼 좋지가 않아가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요. 그 장로고시 그때 볼 때는 밤에 나오는데 지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리조나 한 3, 4일 있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약간 띵했는데, 이번에 또 가니까 또 설교를 하고 하니까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요즘 유명한 거 있죠, 챗 GPT, 여러분 아시죠? 예, 거기다 물어봅니다. 탈수 이런 증상은 어떤 일이야? 물어보면요 너무 구체적. 내가 아리조나 가서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이러니까요 탈수가 예상됩니다.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내가 쭉 읽어봤어요. 그 다음 질문을 탈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또 답을 쭉 줘요. 그걸 쭉 보면서 읽었는데요, 내가 탈수증에 디하이드레이트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을 좀 마시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좀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너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기도하지 않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보를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하면은 나쁜 것이 됩니다. 그걸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하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기도가 풍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와 초대 한국교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이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빠진 후기 기독교 사회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가 부족해진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안타까워하시진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너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나에게 좀 엎드려야 되지 않겠니? 너 이때까지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주었는데 너 지금 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할 때는요, 비교 경쟁할 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니다. 비교 경쟁할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교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러면서 경쟁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우쭐할 때, 또는 내가 좀 더 낮은 사람이라고 우울해질 때, 이거를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라고 서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다. 요한은 내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다. 안드레는 내가 첫 제자다.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려오셔서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에게 이 위험 있는 이 영광을 보여준 이 사건 뒤에도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를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헤롯의 궁전을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있는 보좌와 면류관을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큰 자가 되어 앉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요, 참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성경은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겉으로 변론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마음속으로 변론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비교 경쟁이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싶으면 우쭐해요.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우울해져요. 이게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면서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티칭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침의 방법은요,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려옵니다. 48절 한번 봅니다. 47절을 봅니다. 47절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배치입니다. 제자들 중간에 세우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다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제자들과 대치돼서 하나님, 예수님, 이 어린아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48절 다른 모습, 보면은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잘 보세요. 여기다 세워놓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너희들보다 큰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얼마나 비교 경쟁을 하며 사는지 몰라요. 비교 경쟁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비교 경쟁하지 마라.
너희들은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서로를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레어하던 것, 귀하다는 건 걸작품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한 명으로 만든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귀한 존재라. 모든 사람들이 귀한 존재니까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 보면서 너희들의 가치를 알라 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극히 낮아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도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숫자에도 들어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의 존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의지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특징을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를 보면서 비교, 경쟁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그런 인생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가득 채우는 그 안에 주님이 가득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낮은 자요 작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강함으로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이 많고 이 땅에 이룬 업적과 성취가 많고 이 땅에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차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 둘째입니다. 첫째 형이 있고 둘째인데요. 이 둘째다 보니까 둘째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항상 비교를 하는, 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정을 바라는 욕구가 둘째들에게는 항상 다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형님 성적표를 제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공부했어요. 중학교 때 성적을 딱 붙여놓고 나는 너보다 공부 잘할 거야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너보다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적이 내려가면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안함. 근데 성적이 올라가면 뿌듯함 뭐 이런 걸로 그 어린 나이의 스트레스를 성적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는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뭐를 좀 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보다 덜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교 경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약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심중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크고 낮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세워요. 누가 크냐고 비교 경쟁하는 자들은 이 무리들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아이를 하나 태워가지고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는 이 아이를 두면서 이 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연결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단에 보면요, 아리조나도 갔다 오고 산호세도 갔다 왔는데 산호세에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열심히 아름답게 성장을, 우리 윤대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왔죠. 그게 7년 있었죠. 그리고 아리조나 제가 갔다 온 그 교회도 우리 교단에 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해요. 제가 처음에 이 교단 갔을 때 좀 지내면서 그 교회들을 좀 부러워했어요. 저 교회들 참 좋다 이러면서, 좋은 지역에 잘 부흥한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비교를 통한 열등감까지 하는 약간의 우울해짐이 있었어요. 목사인 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이 수준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세상적인 인정과 그 욕구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요 절대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첫째는 스포일이 많이 되고 둘째는 경쟁의식이 많아져요. 나에게 우리가 이걸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비교 경쟁하지 않고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세 가지 안타까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안타까움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영화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없을 때 주님이 안타까워해요. 나는 능력을 주고 싶은데, 능력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니 내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교 경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너무 행복한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세우면서 사람들과 비교 경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주님의 세 가지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것을 바꾸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